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우리 예전에 그 인기 많았던 한국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좀 상당히 예전 드라마죠. 그러나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 유명한 여러 장면이 있지만 특별히 좀 많이 알려진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장금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상궁이 되기 전, 그때를 이제 생각시라고 부르죠. 생각시 어렸을 때 이 상궁들이 생각시를 모아놓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맞춰보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장금이가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음식에서는 홍시 맛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궁이 장금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 음식에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장금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음식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 장금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장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질문처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힘들다, 어렵다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런 것이 있겠죠. 1 플러스 1은 2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인데 왜 1 더하기 1이 2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기본적이지만 당연한 질문에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으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받으신 은혜가 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언어, 여러 가지 언어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보자면 단연 은혜라는 단어가 꼽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은혜, 은혜. 그리고 잘 아시는 그 송경민 목사님 부른 은혜라는 찬양에도 우리가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다 은혜였다라고 찬양은 고백하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은혜고, 밤에 노을이 지는 것도 은혜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은혜고, 그래서 봄에 꽃이 피고 또 가을이 돼서 날씨가 바뀌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정말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순간, 하루하루가 다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 가사는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은혜입니다. 이 가사가 우리가 참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의 가사이죠. 근데 혹시라도 이 가사를 보면서 이 가사도 참 좋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 외에도 내가 정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그렇게 받으실 은혜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은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앞부분에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는데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어떤 것이냐, 그 원뜻을 찾아보면 그 엄마, 여자의 자궁을 원래는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젖먹이 아기를 갖고 있는 젖먹이 아기를 대하는 어머니의 반응, 엄마의 마음을 나타낼 때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갓난 아기를 딱 대할 때 엄마가 이 아이가 뭘 특별히 잘해서 뭐가 뛰어나서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보면 아기 자체로 너무 예쁘고 귀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을 우리 그 엄마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꼭 갓난아기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더라도, 더 커서 그 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서 손주를 낳을 정도가 되더라도 40살, 50살이 되어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비슷하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드신 우리 노모가 우리 자녀들 40세, 50세 된 자녀들에게 매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차 조심해라, 찬 음식 먹지 말아라, 나쁜 거 먹지 말고 건강 챙겨라. 50세, 60세가 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그 자녀들을 걱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 자녀의 아픔, 고통을 내가 대신해서 지고 감당하겠다라고 나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갓난아이가 아파서 밤에 막 열이 나고 그 아파서 막 울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 자녀가 커서 성인이 되더라도 혹시 그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내가 우리 자녀 대신에 그 고난을 당하면 좋겠다,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이유, 원인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보기 좋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지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당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말씀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를 따랐다. 여기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이런 표현도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상 권세를 잠시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을 역사하는 영,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영, 사단과 마귀의 그 세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단의 세력의 가운데 속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즉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대로, 육체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고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사단의 밥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닥쳐올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그 끝이 결국에는 심판과 벌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한국의 선교단체 중에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뮤지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사진에 보시는 저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예전 것이다 보니까 가장 최근 영상이 거의 한 10년 전 영상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뮤지컬을 만든 주찬양 선교단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어디 교회 청년부 같은 데서 이렇게 한 것이라서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그 대사를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대사를 들으시면서 그 뮤지컬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뮤지컬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두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함께 이 땅을 보면서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파오네.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나를 떠나 죄악에 매였네. 누가 나의 마음 위로할꼬? 나의 생명, 내 사랑, 인간들 날 버리고 죽음에 빠졌네. 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는 그 성부 하나님을 보면서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날 보내소서. 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내가 가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아버지 품에 인도하리. 이걸 이렇게 노래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기에 예수님도 정말 사랑스러운 독생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너를 보내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겠느냐? 나는 너를 보낼 수 없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 계속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제 두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싸움은 계속되다가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가라. 가서 인간을 구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뮤지컬의 내용입니다.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뮤지컬이 이렇게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의 싸움을 하시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겠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으신 4절 뒷부분에서도 나오고요, 5절에서도 나오죠.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세 단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은 용납하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긍휼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젖먹이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해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아기가 할 수 있는 그 자기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냥 우는 것, 혹은 옹알옹알하는 옹알이 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야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졸려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에 이를 봐서 우는 것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옹알거려도 기뻐서 그러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그 엄마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도 엄마는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죄를 져도 돼, 다 괜찮아, 이런 의미의 용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한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납의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해보면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 중에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구속이라는 단어에도 역시 덮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덮어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택하신 사랑의 방법이 바로 희생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예전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는 화가가 운영하는 화실이 있었고 3층에는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이렇게 엄마를 본 적이 있는데 엄마가 집에 올라가는데 한쪽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한쪽은 가리고 다른 한쪽만 뜬 채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계단에 그 받침대를 잡으면서 그런 연습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화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저 엄마는 왜 저렇게 다닐까? 이상한 습관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엄마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화실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업고 이 방에 화실에 들어왔는데 화가가 보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어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날 때부터 눈을 다쳐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엄마가 한쪽 눈을 가리고 그렇게 다녔나 보구나. 그렇게 화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와서 그 아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화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기 사진 보면서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은 뭐냐면 이 아이 눈이 비록 실제로는 안 보이지만 잘 보이는 걸로 좀 그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가 안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예쁘게 잘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근데 막상 눈을 그리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고 잘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그 아이의 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엄마에게 주었고 그 아이 엄마는 그 집에 마루에 잘 걸어놨다고 합니다. 하루는 엄마가 집에 초대해서 차를 한잔 하자고 해서 그 집을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화가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더 크면 저는 이 한쪽 눈을 이 아이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저는 한쪽 눈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걷는 거,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한쪽 눈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가는 처음에 생각했죠. 이 엄마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이 아이의 그 마음을 같이 좀 느끼고 싶다, 그 정도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마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희생은 같이 고통하고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대신 지고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 희생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마음속에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이 죽기까지 나가는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8절에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 받아들이지 못하십니까? 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왜 아직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선포하시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제 보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 그 맹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보면서 민망히 여겼다라고 그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민망히 여겼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슬퍼하고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운데 믿음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구원의 확신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신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여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